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예, 우리 사사기서를 보면 일정한 사이클 패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적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너무 괴로움 속에 있다 보면 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평안함을 유지하다가 다시 또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또 배반해서 범죄하고 다시 또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다시 또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패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이처럼 어떤 인간의 내면의 죄성 자체가 천국 갈 때까지 다 사라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냐고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두 사람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사사 에훗과 그리고 달 한 절로 나타내는 삼갈이란 두 사람인데, 두 사람 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연약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게 뭡니까? 또라는 말이죠. 또 반복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너 또 그러냐? 또 그러냐? 라는 말을 하죠. 마찬가지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주님의 눈앞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 에글론이라는 뜻은 젊은 황소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자니까 아마 위풍이 당당하고 아마 이런 의미를 가졌겠죠. 자, 그래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우리 종려나무 성읍 그러면 여리고를 나타내죠. 성읍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점령 당해서 어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 여러분 1년, 2년, 3년도 아니라 18년 동안 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400여 년 동안 저 이집트 땅에서 종노릇했던 그들의 삶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처럼 고난, 역경,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 수요 예배 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는 하시는데, 근데 이게 반복적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괴로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의 과정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길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아직 빚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찌하든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 모압을 또 섬기다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왼손잡이 에훗이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의미는 오늘을 보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양손잡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왼손도 쓸 줄 알고 오른손도 쓸 줄 알고. 근데 왼손도 막 쓰니까 굉장히 뭐 밥을 먹을 때도 왼손으로 다 쓰면 편리하게 그런 먹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의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을 쓰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에 비해서 뭔가 결함이 있는 그런 부족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섬겼으니까 뭔가 섬김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제 공물을 바치게 되는데, 그래서 그날도 이제 에훗을 통하여서 공물을 바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바치러 들어가는데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제 수레에 이렇게 싣고 여러 사람들이 가서 바쳤겠죠. 그래서 이제 바치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에훗은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그러니까 옷이 타이트한 옷이 아니라 좀 헐렁한 옷을 입었겠죠. 그래서 그걸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사람이 좀 비둔하다, 살이 쪄서 막 그러면 먼저 미련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기서 에글론 왕이 비둔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호의호식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섬김이 오히려 이 에글론을 더욱더 비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고, 거꾸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북한 김정은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김정은이는 세상 말로 말하면 디룩디룩 살쪘다고 얘기하죠. 몸무게가 140kg 나가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외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딸 김주혜도 아주 반지르하게. 근데 실상 북한 국민들은, 시민들은 어때요? 그 말로 빼싹 말라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영양 실조가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에글론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에훗이 들어가서 공물을 다 바치고 이제 돌아오다가 다시 다 가서 어때요? 이제 그 에훗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나한테 뭐 줄라 그래나? 막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에훗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자, 은밀하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다르들 이제 좀 이렇게 물러서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으로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그래? 갖고 와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찔렀다. 하도 세게 찔렀더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갈 정도까지였으니까 뭐냐,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했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비둔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름기가 아주 그냥 많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에훗은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고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훗에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들이 잠겨 있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지금 용변 보는가 보다 라고 기다렸어.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문을 열고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미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가던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 도망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때요? 그동안 자기를 압제했던 그런 모압 왕 에글론, 이 사람들을 이제 거꾸로 그 국민들을 나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29절 말씀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18년 동안 섬겼던 그 고난의 세월이 끝나고 이제 거꾸로 몇 년 동안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로 쓰임 받았던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 그런데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 원래 그런 자가 아니라 오른손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고, 그 다음에 31절에 누가 나와요?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 그러니까 삼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농사짓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특별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등장한 두 사람 에훗과 삼갈, 이 두 사람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존재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빼어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였다,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뭐 그닥 썩 훌륭한 또는 출중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들이 별로 없죠.
세상적으로 말해서 그냥 우리는 평범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에웃은 신체적으로 결함 있는 연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누구나 잘 아는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가시를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알았다. 네가 활동 잘하려면 그게 불편하지? 내가 제거해 줄게. 이러지 아니하시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였더라. 그건 뭡니까? 결국 우리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를 끌려갔다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막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들이야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야 나는 입이 뻣뻣한 자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버팅기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야말로 지팡이를 뱀이 만들게 하고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서 결국에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 쓰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웃이나 삼갈이나 모두가 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를 들어 쓰셨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삼갈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평범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수모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존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미련한 것들을 택가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내가 나가겠나이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셨던 그 삼갈 그렇잖아요. 특별한 무기를 가진 전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쟁기질을 하다가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쳐 이기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도구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만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민족을 구원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가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을 봅니다. 한 아이의 한 끼의 식사에 불과했던 오병이어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직장에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으로 학교에서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내 자신이 주님께 붙들릴 맞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그야말로 삼갈처럼 그리고 에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그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비록 설령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만 한다면 그 소모는 막대기도 놀라운 무기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은 뭡니까?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요? 내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도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이 장정 골리앗을 물리쳐 이길 때에 무기가 전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골리앗이 손 다윗을 볼 때 야 칼과 이 창도 없이 그냥 물매 하나 달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러면서 모욕하고 있죠. 그때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물매를 돌려서 그 말로 골리앗을 물리쳐 이겼던 걸 보게 됩니다. 즉 누구에게 무엇에 붙들림 맞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걸 주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아무리 연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요 근거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세계적인 바이올린 거장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분이 18세기 이 귀한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연주를 하다가 바이올린 선이 다 끊어지고 달랑 한 개만 남았어요. 그러자 이 파기니니가 이렇게 외칩니다. 관중들이 그야말로 이 바이올린 선이 다 끊어졌으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냐,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 파기니니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한 줄과 파기니니, one string and 파기니니 라고 외치면서 남은 한 줄로 완벽한 연주를 마쳤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줄이 다 끊어지고 마지막 한 줄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과 나만 있다면 완벽한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되저버놓고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는 전부 다 약점들이 다 있죠. 그러나 그 약점은 가리고 숨겨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약점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 약점마저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입술로 주님, 이것이 소문은 막대기랄지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요 나를 들어 쓰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